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해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특별히 이 한 해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오매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한 해의 시간들 앞에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소망과 또 모든 바람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없는 이때에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며 어떻게 예배자로 서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때를 잘 인내함으로 또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더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의료의 현장 가운데 있으며 수고하는 영혼들,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추 사업장을 운영하며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암탉이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주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귀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해지면 이제 그때 교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은 이제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또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좀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눈처럼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니까 한 7번 정도 하면은 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구한 것을 보고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성경은 그만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동일한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설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 보게 되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배우 안성기가 이 타락한 형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성기가 주중에는 자기 구역을 돌면서 이제 삥을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일종의 이제 돈을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교회 나오면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냥 자신의 죄를 그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또 딱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자기 구역에 가서 삥을 뜯는 그런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를 좀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회개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의로 짓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므낫셋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므낫셋은 유다의 15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므낫셋 왕을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므낫셋가 진 악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셋 왕이 저지른 죄악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특별히 이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에 살라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특별히 이제 경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그런 어떤 인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오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므낫셋은 이제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므낫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이 므낫셋을 치게 되고 이 므낫셋가 결국에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므낫셋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고 그래서 이것으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므낫셋가 그곳에 끌려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셋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 바벨론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마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셋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자기 아들들까지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친 그런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냥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무리 그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번 정도 정말 크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 한 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착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찔끔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내를 부르고 이 장모님 불러가지고 제가 가까운 정형외과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형외과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자기는 그 병을 못 고치겠다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금 진찰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의사 하는 이야기가 뭐 기왕 왔으니까 물리치료나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물리치료실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엉금엉금 비어서 이제 그 물리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그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뭐 물리치료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뭐 이렇게 침 몇 개 꽂고 뭐 전기 충격 잠깐 가는 그게 물리치료 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 누워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왔었는데, 그 남자 간호사가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그때 기도할 때 정말 저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엉거무 기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병신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나아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또 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침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스르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신고 그냥 정상인처럼 이게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놀랬지만 그 남자 간호사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제가 이제 잠깐 오다가 남자 간호사 눈을 쳐다봤더니 눈이 텅그래가지고 입을 벌린 채 입을 못 다물고 저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도 너무 기쁘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허리가 물론 저도 아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올 때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제가 한 2번 정도 정말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날 아침에 그렇게 허리가 아팠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지고 일어서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하여튼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한 관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것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또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털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12월 달 또 한 해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직까지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12월 달 이 한 달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